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스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지파가 받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형입니다. 하지만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죠. 오늘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편 곧 가나안 중부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얻었던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받은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반지파는 서쪽에 이제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무엇을 볼 때 공평을 할 수 있느냐? 여기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2절 상반절에도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헌 정도나 또는 지명도나 영향력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기업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돼요. 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아느냐? 아들이 없는 가족은 딸들에게 분배를 해주었다는 것을 보면 또한 이 분배가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마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시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라는 것은 아주 형편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계수할 때도 여성들은 계수도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에도 여성들은 계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존재가 미미한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여성들에게도 조차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 당시의 문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차별이 많고 이 세상에 균등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주의 경계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지파들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거주할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파 간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지파 간의, 형제들 간의 싸움이나 전쟁을 금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과도한 욕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기의 욕심을 부리며 남의 것을 내 것이라 그렇게 여기며 침략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에 족하고 남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바로 탐욕과 욕심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는 것은 자신이 분배받은 영토가 어떠한 영토든지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넓은 땅이든 좁은 땅이든 기름진 땅이든 메마른 땅이든 어떤 곳이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주시죠. 달란트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바라보며 남의 것을 탐내면 되겠어요? 그죠? 내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보고 탐내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적당하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 오히려 감사하고 자족을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므낫세 족속도 주민을 다 내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므낫세 자손들이 그들을 내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약해서 못 쫓아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노역을 시키고 내쫓지 않아요. 이것은 자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이 부족해서 내쫓지 못했다 하여도 그들이 강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적당한 타협이 항상 문제예요.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요즘 사회가 다 이러니까. 요즘 이렇게 어려운 질병이 떠도는 잇따라 다 이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대충 내가 교회나 나오고 적당하게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면 되지 그렇게 해서 살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하면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믿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결심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땅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와 그들이 결국에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하고 타협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인데 결국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불행을 자초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할 용기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 하나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의 마음이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작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